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지난주 혹시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네? 천년왕국. 네.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다고 그랬죠.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들과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들은 무엇입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불과 유황 못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던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장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주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 그 다음에 9절에서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내부 모습으로 생명수강이 흘러가고 좌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21장을 썼겠습니까? 왜 20장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내용에 대해서 썼겠습니까? 그 전에 18장에서 19장이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때 당시 많은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멀지 않아 이런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의 복음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핍박, 환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나의 귀한 자, 나의 사랑하는 여인, 신부로서 나와 함께 천국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모두 4번이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는 뭐냐? 뉴입니다. 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본질과 본체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라는 거죠. 뉴. 그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본질적인 새로운 형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힘들이신 그리스도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라고 할 때 새 이름도 바로 카이노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아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 처음 것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바다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혼돈, 사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 상태, 어떤 상태냐? 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한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천국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천국이다, 천국의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틀리지 아니하리다. 쭉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사야에서도 미리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반절에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생명수의 강에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진 상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 너희들이 신이 된 상태, 너희들은 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새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창세부터 예비한 곳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예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더 좋은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3절에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따로 놓아두지 않고 함께 있겠다. 함께가 있겠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고 의지하면서 교감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장막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땅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왕국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의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나은 완성된 삶을,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부활된 이후에 40일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영체시면서 그들과 제자들을 고기를, 생선을 구워주며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나 예수님 못 믿어. 누굽니까? 나 찔러봐야겠어. 누굽니까? 도마가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찔러보고 변화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 땅에, 중국 땅에, 인도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거제도인가 어디 대구 밑에 그쪽에 김해인가 그쪽에 도마에 그 센터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왔던 우리나라에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삼국시대 이전인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그 이전 도마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한번 읽어주시죠. 모든 눈물을 그 그 눈에서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도 이제는 주님께서 닦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애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인간의 그런 고통과 슬픔과 이런 애통함을 겪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행복한 그런 일인데 말씀이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고생했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껏 내 것은 사망조차도 다시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수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땅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육이 있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거기까지 많이 읽었어요. 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확증하시는 겁니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고 참되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반드시 너에게 약속했으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재차 강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말할 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기억나시는 게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예표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고통과 사망과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셔서 신약으로 가는 길목을 여셨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을 이루고 신약의 말씀에 선포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맺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생명수의 샘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영이고 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수로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렇게 생명수의 샘물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21장 6절과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수의 샘물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 영혼은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를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찾는 겁니다. 왜? 이 사슴이 물을 찾을 때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물을 찾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갈급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이 없으면 죽는 상태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락하는 게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기는 자.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 먹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네요.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에게는 너희들 이겨라. 이겨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교회죠. 버가모교회. 버가모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기는 자면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준다. 누구십니까? 만나와 흰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 이게 버가모 교회. 너희들의 이기는 교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이 능력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 에서버두 사대교회. 사대교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냐?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아서 모든 천사와 모든 이들 앞에 증거한다. 에서버두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너희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이게 아무 게 아니야. 너희들 이기는 자,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이 얘기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소아시아 그 기타 교회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로 이 일곱 개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 너희들은 이런 축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입니다. 이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바로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요한일서 5장 4절 양자가 되고 후사가 된다라고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 믿음을 저버린 자들, 적그리스도와 함께 짐승표를 받은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믿음의 정결을 지킨 자들은 천국으로 영생을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유황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자기의 행위대로,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닫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요한을 올라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부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라고요. 우리도 결혼했을 때 우리는 신랑 신부가 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여보 당신이잖아요. 여보, 아내, 우리 아내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로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땅은 우리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마음 땅에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빛이 가득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각종 보석과 같은 귀한 보물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인정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구성하는 자체가 여러분이고 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 여러분과 저를 보석으로 칭하면서 귀한,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성곽은 먼저 이제 성곽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성곽은 뭡니까? 안과 밖을 구별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침입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 성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악으로부터 구별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12문이 있다는 거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와 12지파라고 얘기했나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들, 12지파 이름이라는 거죠. 자,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구성할 때도 예전에 장막을 칠 때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 성곽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들. 거기를 누가 있냐? 12천사가 있다고 그죠. 12천사가 있다는 것은 12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천사가 불칼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12천사,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거죠. 10이라는 건 완전수니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이렇게 나오고 있고,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여기 보면 성곽 안에 12문이 있고 또 12 기초석인가요? 12 기초석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 여기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성곽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의 12사도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그랬던 같이 모든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믿음을 지킨 자죠. 연합한 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에스겔서 40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은 복음 사역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네. 예스겔에서도 그걸 측량하니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도 천사가 금 갈대 청량하는 도구입니다. 금 갈대도 그때도 했습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네모가 반듯하다는 게 어떤 모양입니까? 반듯하다. 이 얘기는 정육면체다. 그죠? 정육면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이 성을 측량하니까, 이제 이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게 지금으로 이제 환산하면 2,200km입니다. 2,200km. 그러니까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크다고도 말을 할 수 없겠죠.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들로 만들어졌는데, 교회로 만들어진 그 성곽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입니다. 성이. 그리고 그 넓이와,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다 높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게, 그때도 말씀했잖아요. 10이라는, 여기 12도 그렇고 12사도 12지파도 그렇고 10이라는 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이다. 정말
거기에다가 곱하기 천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곱하기 2 아니다 12 12,000 스타디온을 얘기하는 거죠.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완전수와 충만한 숫자를 곱해서 12,000 스타디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00km라는 건 실제 2200km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성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러니까 성곽은 벽옥입니다. 벽옥. 성곽은 벽옥이고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무엇입니까? 정금인데 맑은 열이.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런 순도 100%라의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금이 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에 보면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2가지 이상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보석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각각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하는데 21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12문은 12진주, 12문이 12진주로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 있는데 유리 정금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성이라 가정을 하면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이렇게도 길이 나 있고 이렇게도 길이 나 있고 이렇게도 길이 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2길이 정금같이 이 길들이 정금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석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구성품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12문과 하나하나의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기초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이 어린 양의 성전이심이라. 네,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이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성전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니까 성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이이신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된 성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이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그걸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여러분 중심을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속성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그게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않은, 이제는 낮에 성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장도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문을 아예 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밤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성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밤은 누굽니까?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도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6,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만국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 왕국,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들이 천국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밤이 없고 악이 없으므로 성문을 닫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죠? 27절 마지막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앞에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속된 것. 속된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세상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부와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좋은 아파트와 차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증한 일은 우상하게 숭배해야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음녀에게 속한 자, 이런 자를 그런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된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고 그래서 속거나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따르는 성도들, 믿음을 있는데 기복신앙으로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여기에 속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한 자,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된 그 귀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각종 보석으로서 각종 진주로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아내로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 여러분이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성도님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귀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동행하는 자로 예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